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안에는 장애물이 없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말씀 안에는 장애물이 없다. 말씀 안에는 장애물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만약 그 장애물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걸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세번역 성경은 시편 119편 165절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의 법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만사가 순조롭고 무엇 하나 꺼릴 것이 없사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과 NIV 성경은 동일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는 것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장애물이든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든 환경에 보여지는 장애물이든. 그래서 Great peace have they who love your law and nothing can make them stumble 이라고 stumble. 넘어뜨릴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NIV 성경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고 장애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복되고 형통하게 인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쉽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미국의 현대신속의 뉴멕시코 대학에 지미 베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아파치 인디언이었고 어머니는 차별받는 멕시코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두 번째 남편, 이 세컨 하스번드라죠. 두 번째 남편에게 살해가 됩니다. 갑자기 고아가 된 어린 시민은 머리는 좋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퇴하고는 범죄 소굴에 들어가서 마약, 밀매, 공갈, 절도 등으로 20살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6년 반의 형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 찾아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그날 로마서 13장 11절 13절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지미를 긴 잠에서 깨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지미는 그날 이후로 정말 깨어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교도소 안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27살에 출감하자 대학에 들어가 문학 공부를 하고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젊은 베이컨은 대학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여러 권의 시집과 소설 한 편, 결국 한 편도 출간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퇴하고는 범죄 속으로 들어가서 마약, 밀매, 공갈, 절도 등으로 20살에 교도소에 들어가 6년 반의 형을 살았던 도저히 변화가 불가능해 보였던 사람도 거듭나게 되니까 대학 교수가 되고 여러 권의 시집과 소설과 시곡을 출간함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 로마서 13장 11절 13절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슴에 다가옴으로 회심하게 되면서 거듭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결정적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기록됐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감동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가 하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 찾아와 그분의 삶이 변화되고 생애가 대박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도 대박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태어나시는 영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도 말씀하시고 계시록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겠다 그랬어요. 지금 베트남에서 주님 선교에 있는 이상훈 선교사도 오래전에 우리 집에서 제가 복음 전할 때 요한복음 5장 24절로 거듭나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날부터 구원의 기쁨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 번역사로 주님 선교에 있는 염세영 선교사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거듭나게 되면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도슨 네비트 설립자 도슨 트런트맨 이분도 암성을 한 20구절 했어요. 그렇지만 암성이 자기 내면에 큰 부딪힘과 변화가 없었는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요한복음 5장 24절이 갑자기 자기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구세로 믿고 내 마음에 초청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어떤 시가 여러분에게 순간적으로 감동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감동은 안 된다.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감동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번 주시는 감동은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된다. 계속된다. 이 텔레비에서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그렇죠? 계속된다. 계속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감동을 받아야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관한 말씀들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읽게 하고 그의 상황들에 맞는 가장 유효적절한 말씀들을 기도하면서 대입해서 직접 보여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전해줘도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에게 꼭 맞는 말씀, 그의 내면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떠올려 주신다는 것. 그런 말씀을 딱 성경을 펼쳐놓고 보여줄 때 그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가 소홀히 한다든지 무식하면 그냥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합니다. 말씀을 보여줘야 그들이 변화되는데 그에 맞는 말씀을 대입해서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로서 책임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God breath, 하나님의 숨, 뭐라고요? 생기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신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여줘야 그 말씀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룩한 성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의 방해를 받게 될까요? 바로 사단의 세력에 감염이 돼서 바이러스처럼 종처럼 끌려다니는 기가 막힌 삶을 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해주시겠지 기대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실 일은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안에는 속박이 없습니다. 자유 안에는 구속이 없습니다. 자유 안에는 인생의 감옥이 없습니다. 자유 안에는 압력이 없습니다. 자유 안에는 나를 감금시키는 어떤 악의 세력도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야 진정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자기 이상을 쫓아가게 되고 또 자기가 만든 비전을 쫓아가게 되고 또 돈을 쫓아가게 되고 명예를 쫓아가게 되고 어떤 권력을 쫓아가게 되면서 결국은 크리스찬으로서 허상과 허실을 늦게 발견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뭘 쫓아갑니까? 뭘 쫓아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다음과 같이 간절히 절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속에는 수많은 깊고 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섭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거룩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거룩을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는 거룩,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온유가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샬롬,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부와 기와 하나님 놀라운 권위로 다스림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 속에는 악의 세력이 결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응답의 비밀과 열매 맺는 비밀이 들어있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미 거한 자가 되었어요. 나올 수도 없어요.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안에 거한 것은 맞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살아서 움직이고 있느냐, 역사하고 있느냐, 일하시고 있느냐,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또 내 언어를 주장하고 있느냐, 주관하고 있느냐, 움직이고 있느냐,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언어를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느냐. 생각은 뇌를 조종한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도 이렇게 소중하고 생각도 소중하다면 하나님 말씀이 가득 담겨진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여명이 밝았기 때문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마시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을 적용한 사람만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적용하지 않으면 과실 맺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열매를 바라보지 말아라. 헛된 꿈 꾸지 말아요. 아까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얹혀주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 내가 고난 가운데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내가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렇지만은
왜 이 고난이 멈춰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것을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축복의 문안으로. 내가 그 주님이 주시는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직면한 모든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 모든 그런 그 상황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요만한 종쟁에 무슨 그 물을 많이 담을 수 있겠어요? 여기다 여러분 많이 담을 수 있어요. 한 대를 담을 수 있습니까? 여기다가 조금만 물을 여기다 담아도 물이 여기 넘칠 거예요. 요만한 그릇밖에 안 돼요. 그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준비하는 것만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것만큼 쓰신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준비하는 것만큼 쓰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양지 오는 사와 온전한 선물을 빚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데 어떤 땐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안 주신다고요. 그렇죠. 왜 그래요? 왜 이렇게 굴곡이 심한 겁니까? 그래프처럼.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간곡히 권면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본문 앞서된 시편 119편 164절에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주의 법을 살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엇이 영원합니까? 첫째,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일설, 유래기를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인간이 이 땅에 세운 나라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멸망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는 문제가 없는 정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북에서 또 미사일을 쏘았어요. 여러분 뉴스 봤어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문제는 있다. 세상 정부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만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감사한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세운 나라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멸망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다음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뒤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주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에 헌신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겠죠.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이 가까이 갈 때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먼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생명처럼 귀여겼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 시간 주님 앞에 잘 드리면 평생 동안 내가 복된 인생,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것이 우선순위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과 교제를 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어디서든지 한적한 곳에 주님이 하셨듯이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그런 시간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침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그분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분과 깊이 교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저는 외국인 선교를 10년 동안 하면서 밤이 낮이 돼버렸어요. 새벽에 들어오니까 날마다 아침이야 밤이. 아침 새벽부터 전도하는 것이라 밤새도록 전도하고 여러분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씀은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The Word was God 그랬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 권위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도 있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온유하심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도 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야 할지 해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이 내 기업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말씀 안에 그런 놀라운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이 내 주변에 머물게 되고 성령이 계시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은 항상 성령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어디 가든지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주님 따르고 섬기는 동안 살아가는 얼마나 많이 의식하며 또 경험하며 살아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말씀의 권위 안에 주님이 누리라고 하신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지. 말씀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God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유되고 인생의 살아온 파도나 광풍도 잠잠케 하고 사단을 내어주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풀기 어려운 난제도 말씀 안에 정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제게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비몽사몽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게 놀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 한 번씩 흔들렸던 확신이 성령께서 내 마음 반에 새로운 확신으로 각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레마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은 흔들렸던 믿음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말씀은 제게만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말씀을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제압할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복습 한번 합시다. 복습. 예수님도 항상 복습을 시켰어요. 구약시대에는 사단이 마귀가 사람을 우회적으로 시험하고 괴롭힌 적은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못 들은 분들. 그러나 인간을 괴롭힌 사탄, 이 귀신, 마귀, 이 드러난 악령을 인간이 내쫓은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경우를 보면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탈 때만 잠시 떠났고 사울이 강팍해질 때 악신은 다시 사울에게 찾아와서 괴롭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신약시대에 인간의 몸속에 숨어있던 귀신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신들이 드러난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겠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인간을 괴롭히는 수많은 귀신들은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눈 뜨세요. 교배야 눈 떠라. 귀신 얘기하면 눈 감는 사람, 이상한 사람. 정신 차려야 돼요. 마귀에게 하면 마귀는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잠들게 합니다. 믿으세요? 왜? 눈 떠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분은 정신 차릴지. 사단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저도 이미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렸지만 고속버스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똑같이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귀신 들렸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점쟁이처럼 사람을 맞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조카를 좀 고쳐주십시오. 저 내비게이트 선교회에 있었던 자매죠. 그래서
갔는데 그 자매가 그 학생이 저를 보더면 하나님 아들이요. 당신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 말입니까? 크리스찬도 아닌데 그런 성경을 읽은 적도 없는데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옵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피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얘기하는 것을 자꾸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은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말을 한다. 시아버지가 들어와서 조카가 들어와서 말을 한다 그러죠. 그거 다 가짜예요. 그렇게 믿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귀신의 이름은 단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시죠? 그렇죠. 군대다. 군대. 이 죽기 사역을 할 때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건 내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군대라고 대답을 해요. 군대. 타락한 천사들의 죽은 인간의 훈령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걸 다 믿지만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몰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훈령이 아니에요. 귀신은 하겠습니까? 그 CTS 시사장님이 엊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아주 오랫동안 대무당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런데 아직 교회를 못 정했다. 목사님 한번 꼭 면담해 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새끼 무당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 무당을 그분을 따르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봐.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적을 잘 본다네. 그분이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전보로. 여러분 무당들에 가서 전 본 사람 있어요 여기?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눈빛 보면 다 알아. 무당에 가면 점괘가 안 나는 사람 누군지 알죠? 성령님 오신 사람은 점괘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네. 할렐루야. 우리는 참 묻는 사실이지만 저도 무당에게 복음 전하러 갔다가 거기 사람들이 오는데 교회 집사들도 있더라고요. 그 무당 그분이 하는 얘기 목사님 저 여자에게만 가서 좀 기도해 주라고. 저는 팔자가 무당이라 안 되고 그러니까 기겁하고 놀라잖아. 교회 집사입니다. 집사가 왜 여기 왔습니까? 결국 군대마귀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쫓겨나 돼지떼에 들어가 바다로 달려가 몰살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7절에도 단기 선기를 마치고 돌아온 70인의 제자들이 고백하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귀신 축출 사역은 그래서 예수님 오신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이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귀신이 드러나지도 않았고 인간의 마음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귀신들은 그대로 드러나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들과 70인 제자들에게 동일한 권능을 주시자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 24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바리새인들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일은 구약에도 없거든요. 아마 바리새인들 의견도 두 가지로 나뉘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역에 대해 나름대로 많은 토론도 했을 것이고 구약에 그런 기록이 있는가도 열심히 찾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사단이 언급된 부분도 많지 않고 사단이 기록된 부분도 비유에 가깝거나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든지 사단의 왕이 졸개들을 쫓아내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래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그들은 무방비 상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단, 마귀를 다스렸어요. 관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지만은 그들 스스로 사단을 내쫓거나 제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마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특별히 선지자나 제사장,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사단을 향해 명령하거나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 것과 사단이 욥을 송사한 것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단이 대적했을 때 여호와께서 사단을 책망하는 스가랴 3장 1절 2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사단을 관리할 수 있었고 명령하고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2절도 그날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새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스가랴 13장 1절 2절에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로 인해 사단이 송사하거나 악령이 그들을 괴롭히고 악령이 눌려서 고통받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이 제사를 받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명하신 것은 불순종으로 인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들이 죄를 6월절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드리면 그 죄가 용서받는다고 제사장이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단을 관리하셨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속죄제, 양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드리면 용서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사단이 간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귀는 그대로 그들 안에 있었어요.
공진 권세자만 마귀의 자녀라고 했잖아. 너희가 이전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속에는 수많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의 새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크신 은혜로 주님의 큰 능력과 권세를 받음으로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비몽사몽간에 제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씀 안에 놀라운 권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가운데 그대로 믿고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장애물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이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를 했죠. 하루는 강대상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저에게도 병을 고치는 그런 병 고치는 그런 강력한 은사와 또 귀신을 명하면 그냥 귀신 쫓아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처음엔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속도가 지금은 점점 나가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이고 주님이 주신 권위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날 강대상에서 간절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여쫓는 권세가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여주시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레마임성을 듣든지 뭔가 확신이 들면 그 말씀이 확신이 들 때까지 실험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늘. 그래서 주머니 대주머니 손수건 놓고 그래서 네프킨이 하나 듭니다. 네프킨 여기다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네프킨이 있으면 좀 실감나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프킨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네프킨에다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바울에게도 손수건에서도 귀신이 그냥 드러나고 병 고치는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제가 손수건은 아니지만 네프킨이 손수건처럼 보이니까 안수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실험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뒤를 돌아보니까 한 젊은이가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집에도 가지 않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그 형제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 네프킨을 주고 싶은데 형제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절 주시는데? 일단 받아봐.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땅에 쿵 하고 떨어집니다. 그 형제도 내 이름이 뭐냐 할 때 군대라고 얘기했어요. 그 형제는 군대 마귀가 들 수없이 많은 귀신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3, 4년 동안 여기 와서 우리 교회 나가는 형제는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온 형제가 있었죠. 치대를 들어가려고. 근데 어느 날 귀신이 드러났죠. 큐티하다가. 저도 깜짝 놀랐고 여러분들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내 이름이 뭐냐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군대. 죽어놓는 홀령 아닙니다. 귀신은. 그 믿으면 거기에 걔네들한테 이끌려가게 돼요.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후서부터는 손수건 사건, 옷만 벗어주면 귀신들이 드러나. 그대로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이 재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손수건을 사다가 막 안수해달라고 그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말씀을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말씀처럼 너희가 내가 말한 약속을 굳게 붙잡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한다면 내가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약속한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처지나 환경을 바라보다가 말씀을 믿는 우선순위에서 떠나 너 스스로 낙심과 낙담이라는 감정에 매몰되어 용기 있게 믿음으로 구하고 차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또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만든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감정이란 하나님께 주신 감정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육신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 환경을 바라보다가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이스라엘 불행이 시작되었죠. 아브라함은 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의 세를 보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행하여 침묵하셨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은 지금까지 서로 싸우며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감정으로 받아들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모세는 물을 달라고 원망하며 소리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가 폐역한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화를 내며 반석을 치다가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오늘날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다.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감정에 반응하게 되면 사단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요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왔다는 것이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분 안에 있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서부터 마귀가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리모트를 컨트롤을 할 정도가 되면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지.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자꾸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하게 되니까 마귀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일본에도 많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좋아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하나 모시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때부터 자기가 만든 그 우상에 귀신이 마귀가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해야 되니 거기 마귀가 임재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절을 하고 마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람 일만하게 뿌려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만 가지 악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없이 많겠어요. 그런데 돈 사랑에는 그 돈에 마귀가 붙는 거야. 믿습니까? 남녀간의 사랑이 너무 소중하지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거 사랑하다가 러브스토리와 같은 거 사랑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부부가. 하나님 사랑이 1차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데 서로 얼굴만 쳐다보니까 어떻게 부딪힌다 하니까 얼굴만 쳐다보면 딱 부딪히게 돼 있어요. 가까이 가다 보면. 하나님 쳐다보면 오히려 부부의 사랑은 하나님 앞의 사랑의 흐름으로 정말 성경적인 그런 부부의 사랑을 할 수가 있겠죠.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또 반응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또 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고 말하니까 곁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말합니다. 감정에 반응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우쳐주는 교훈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미혹에 이끌려 감정으로 반응하다가 결국은 죄의 삭슨 죽음이라는 비참한 생애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분이 텔레비에서 이분이 모 대학교 교수님인데 그 얘기를 하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맛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 맛있어요? 보통 입맛에 오는 음식은 달고 자기 입에 맞는 것이 짜고 어떤 분은 짠 거 좋아한다. 또 매운 음식 좋아하죠. 또 어떤 분은 너무 또 고소한 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또 신맛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음식은 선악과다. 먹기는 좋지만 그 안에 선악과가 들어있다. 재밌는 얘기인데 사실 한 번씩 우리가 음식을 찾아다닐 때 한번 유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입맛대로 잘 만들 것 같아요. 롯의 아내는 불과 유황비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고 싶은 감정에 반응하다가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됐다. 삼손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나시린이므로 나시린인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매혹적인 이방 여인 들릴라를 보고 감정에 반응하다가 결국 그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게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는 말씀에 반응함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고 흉년을 만난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킴으로 번영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나 말씀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구약에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직면한 어떤 고난도 비굴하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판 제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을 때에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며 담대히 그들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은 겸손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반응을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반응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만선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이삭을 드릴 때 큰 복을 받게 되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하는 명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마귀가 쫓겨나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수많은 표적과 이적도 일어나게 되는 복된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성령을 통해 말씀한 수많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창조주의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되어본 사람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할 것 같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또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주님께 주시는 수많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요한복음 15장 7절이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할 때 그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라 묵상하라는 말씀에는 죄하라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말씀에는 전도로 반응하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말씀에는 그대로 반응하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려면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반응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땐 결하지 말고 자백하는 말씀에 반응하면 되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잠잠히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에 반응할 때 더 좋은 일들이 내게 번물처럼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반응하고 염려가 있을 땐 베드로전서 5장 7절이나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로 반응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땐 요한복음 14장 1절로 반응하고 헌금의 갈등이 올 땐 말라기 3장 10절이나 고린도후서 9장 6절 11절 말씀으로 반응하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반응하고 자기가 시험을 받으셨은 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는 그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으로 반응하게 되면 시험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으로 반응할 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언제나 말씀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죄하를 읽고 묵상하는 죄의 말씀의 우선순위로 반응한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정복할 영웅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더욱 깨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감정에 치우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일생 동안 풍성한 하나님 약속을 누리게 하옵소서. 일생 동안 의의 말씀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두려움이 엄습하기는 하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함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 심령을 강건하게 만들고 붙드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